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2월 첫째 주 수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믿음 위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3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였던 코로나도 이제는 끝이 보이면서 실내 마스크 의무가 완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신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건강하게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드리지 못했던 모든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2023년도 우리 동신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교인 500독 성경 완독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시고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을 주셔서 섬기고 봉사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병상에 있는 환우분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위로와 빠른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형통의 축복을 주셔서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경기 침체로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진정으로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평화의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눈물을 씻어 주옵시고 전쟁이 그치고 속히 평화의 날이 오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베트남 출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학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가까이 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 새 수요학당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경외함으로 주께
세계적인 성악가로 세계 3대 테너 가운데 한 명이었던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음악적인 재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과점을 운영하던 아버지는 그의 생활이 윤택하지 못하였지만 이 아들의 소질을 어떻게든 살려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대학에 입학할 때 그는 교육학에 관심이 많아서 교육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할 때가 가까워오자 자신의 진로 문제로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내심 성악과 교육학을 동시에 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를 방으로 불러서 방 안에 있는 의자를 멀리 밀어놓고 말했습니다. 얘야, 이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의자 위에 내가 동시에 앉으려고 하면 너는 자그마한 바람에도 떨어지고 말 것이다. 의자에 앉으려면 반드시 한 의자를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은 반드시 내 스스로 해야 한다 라고 그 아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파바로티는 심사숙고 끝에 성악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선택의 연속입니다.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어느 대학으로 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고 또 대학에 가서 어떤 전공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또 직업도 선택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선택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 자체가 선택입니다. 주일만 그냥 대충 지키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한 열심 있는 기독교인이 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전반에 걸쳐서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필요할 때만 그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이것 또한 하나의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고 난 뒤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3번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따라온다라고 설교하였습니다. 축복, 저주, 이것은 인간의 운명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의 표어는 하나님을 기뻐하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이 표어대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그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언약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엄숙하고 감격적인 예식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본래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설령 하나님을 알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며 나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기쁨이요 목적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만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이켜서 순종하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9절로 10절 말씀에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되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자녀 그리고 사업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그를 모세와 버금가는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그를 작은 자에서 큰 자로 변화되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받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려고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요단강은 1년 중에 물이 가장 많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언덕까지 범람할 만큼 물이 가득한 시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여 죽을 것을 각오하고 물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려는 찰나 마치 홍해의 기적과도 같이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우리들 앞에도 험한 요단강의 물결이 세차게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요단강이 범람하듯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 역사가, 이 기적과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접할 수 없는 먼 곳, 하늘에 있거나 바다 건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를 가장 많이 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읽거나 들으면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가면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에서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과학 서적이나 철학 서적은 그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추지 않고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알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에 두고 자신의 삶에 믿음을 가지고 적용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우리의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올해 우리 교회는 성경 500독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순례에 신청하셔서 이번 주부터 이 순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결단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라도 올 한 해 정말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한 해가 되겠다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경 500독 순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시간과 육체와 물질을 봉헌하는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봉헌은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기도는 시간이 있을 때 새벽에 일어나서 직장에서 출근해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잠자기 전 등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행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는 에너지와도 같습니다. 또한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여 믿음과 행위가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지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듣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되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